찬송가 455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1절, 2절, 4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일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고가 있습니다. 믿음 일교구 최랑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박보배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최영국 집사님께서 7월 1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성서입니다. 입관 예배는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차량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6시입니다. 차량 출발은 오전 5시 30분입니다. 모든 장례는 대형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책 신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어렵고 복잡한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본문의 말씀이 사실 쉽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한 세대다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악한 세대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네 개의 캐릭터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네 개의 캐릭터를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왜 악한 세대들은 표적을 구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요나의 표적은 그거죠. 아시죠? 그렇죠. 요나의 표적 아실 겁니다. 모르는 듯이 계셔가지고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과연 그 요나의 표적을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AD 1세기의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왜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요? 표적을 구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헬라어에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뭐와 좀 동일시 사용되기도 하냐면은 기적,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성경 단어로서는 기사라는 단어죠. 이 원어로 테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더 아니면은 미라클이라는 이 영어 번역으로 사용되는 이것들과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표적들이 사용되었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필요하죠. 천지개벽해야 될 사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지금에 있는 정황은, 역사적 정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은 그들,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은 그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만약 표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표적이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었을 때 예수님은 테라스라는 기적, 기사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표적이란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특징적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7개의 표적과 7개의 담화로 이루어진 것이 이겁니다.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런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다 기적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오병이요, 뭐 이런 것들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기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어 번역도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했냐,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인이라는 말은 뭐죠? 사인이라는 말은 징조, 징후 이런 단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건이 어떤 실제를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징조가 있죠. 비가 오게 되면 어디가 아프죠? 그렇죠.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죠. 그게 징조인 거죠. 아, 비가 오려나. 이게 징조인 거죠. 그런데 비가 실제이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게 징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실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인은 뭐냐? 내가 허리 아프고 내가 다리가 쑤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는 뭐죠? 비가 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보면서 그런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악한 세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 악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악해 보이지는 않은데 왜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규정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거기 보시면 4개의 캐릭터를 말하는 4개의 캐릭터를 규정하는 단어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개의 캐릭터를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등장인물 가운데 남방여왕이라는 것이 먼저 등장하죠. 남방여왕이 누구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누구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스바의 여왕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 이 남방 여왕의 역할은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말해서 너는 죄 있어,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들 죄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요구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길까요? 정말 남방 여왕이 그렇게 죄를 규정할 만큼, 죄를 판결할 만큼, 죄인으로 판결할 만큼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조금 논쟁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어디 나타나냐면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거기 보시면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은요, 스바의 왕이 실제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은 이 스바의 왕이 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개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열왕기상 10장 1절인데요. 여러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강의안 보시죠. 강의안 보시면, 왜냐하면 성경을 넘기면 침을 묻혀야 되는데 비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안 보시면 10장 1절이 있고 9절도 제가 옮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10장 1절 이렇게 됐죠.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스바의 왕이 뒤에 보시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여 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바의 여왕이 해석한 게 아닙니다. 앞에 부분은 열왕기상에 있는 저자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주신 그 지혜로 이 솔로몬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바의 여왕은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이 여호와가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모르죠. 오로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유명하다는 겁니다. 지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바의 여왕은 그냥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온 자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주 간단하죠.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또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9절을 보고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시고 이 9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게 지금 스바의 여왕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걸 보면 스바의 여왕이 개종을 하지 않았느냐, 유일신 신앙으로 개종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전을 짓는 공장장으로서 히람 그 공장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송축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 사람이 있는 거 보고 그 이방신, 스바 여왕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이방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신에 대한 예의적 차원에서 찬양이지, 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을 믿어서 이렇게 송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지금 스바의 여왕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스바의 여왕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확인한 후에는 더욱더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 스바의 여왕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지금 어느 누구와는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방 여왕인 스바의 여왕은 그러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어느 누구와는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또 나오죠. 니느웨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면 그 니느웨 사람도 남방 여왕이 했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판자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한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죄가 있다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아까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은 과연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정죄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와 같이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32절에요. 그 자격을 설명을 하는데요. 뭘 설명하냐면 그 자격은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죠. 적어도 그 니느웨 사람들은 적어도 어떻게 했느냐면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어떤 누구와는 비교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더 깊게 들어갈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되는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표적을 구하는 무리인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무리들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그룹이 또 나오죠. 그 또 다른 한 그룹이 누구냐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세 번째 그룹에서 규정하는 캐릭터는 누구냐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다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권사님, 예수님. 예, 예수님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같으면 달란트를 줬을 텐데 제가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왜 더 큰 이일까요? 왜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 스바의 여왕이나 이 솔로몬의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를 보시면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AD 1세기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리고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최강국은 어디였냐면, 최강국의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강국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밟히는 게 금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최강국의 시대인 이 솔로몬 시대를 마다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AD 1세기의 유대인들이 바라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다윗 시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다윗 시대가 진정한 시대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유명을 합니까? 지혜를 구한 사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먼저 구한 것으로 굉장히 1000번째 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열왕기 어디에서도 지혜를 사용해서 뭔가 구원사적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요,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받았는데 한 번도 구원사적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 지혜를 통해서 구원사적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혜를 사용한 부분은 딱 한 사건 나오죠. 뭡니까? 아기 잘라라.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냥 이 솔로몬은 세계 만방에 지혜가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 자신만 유명했다는 거죠. 스바의 왕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만 유명했어요. 열왕기 저자가 보는 솔로몬이 유명한 이유는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명했다는 사실인데, 스바의 여왕도 자신이 실제로 알았다, 그 사실,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했다라는 것을 스바의 여왕이 알았다라는 것은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지혜 그 자체이고, 그 지혜 자체가 뭐 처세술의 지혜가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아기를 잘라서 아기를 자르라,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혜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사적 역사를 이루는 지혜이고 지식이고 안다, 난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솔로몬과는 지금 뭡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 뭡니까? 지혜의 근원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고 있는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는요,
요나보다 더 큰 이로 표현한 이유는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요나의 표적을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요, 성도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자신 있게 흔드셔야 됩니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요나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시면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어디 있느냐?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요나서 3장 4절을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나서 3장 4절에 말하면 지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가 다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한 거는 뭐라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요나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다는 말은 뭘 말한 거죠? 요나서의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 말한다면, 요나서 3장 4절에 비춰서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회개를 요구하는,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 메시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요구하는 그 메시지만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지금 어떤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요나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성경상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요나와 똑같은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29절에 전혀 악해 보이지 않을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로 악해 보이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비추온다면 29절에 악한 세대인 이유가 뭘까요? 오로지 한 가지죠.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인 회개하고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기적과 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지금 이들은 뭘 보지 못하는 거죠? 표적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이라 하는 것은 뭐죠? righteous man입니다. righteous. 한마디로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옳은 거죠. 그럼 악한 거는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줄곧 그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왜 이 실제를 못 볼까라는 이유를 33절과 36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절과 36절이 32절까지의 이야기와 37절 그 다음의 이야기에 이 33절과 36절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왜 실제를 보지 못하느냐, 왜 이 사람들이
이 표적만을 구하고 표적이 말하고 있는 실제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이유를 33절과 36절이 설명하는데, 그거는 바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뭐죠? 몸 전체가 어두운 거죠. 눈이라 하는 거는 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눈이라 하는 거. 눈으로 본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보셨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죠. 기도의 제목도 뭐였어요? 보여주시옵소서 이거였잖아요.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 눈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눈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그 두 아내 있죠? 라헬과 레아 있죠?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은 아름다웠어요. 라헬은 이뻤어요. 그런데요, 레아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 알력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자, 다시요. 성도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 이뻤어요. 남자잖아요. 이쁜 사람은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이뻤어요. 그런데 레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못해서 사랑 안 했대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는 결국 이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세요. 못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눈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는 그 사람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눈이라는 시각은 유일하게 한 지각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해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엄청 더웠습니다. 우리는 뭐 했냐?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나왔는데 뭡니까? 목사님하고 홍우 목사님하고 런닝메이트가 누구냐면은 이 홍우 목사님하고 오동근 목사님이에요. 막 뛰고 있는 거죠. 뛸 때 보면 뭡니까? 죽을 것처럼 뜁니다. 막 이렇게 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농사 짓던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 저 더운 날에 저를 왜 저래 뛰노? 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도관이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한테 떼가지고. 그런데요, 뒤에 황 목사님하고 뛴단 말입니다. 황 목사님, 박진수 목사님, 이런 사람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정현 전사님 이런 사람 뛰면 쟤들은 좀 뛰어야 되겠다 이까지지 않겠어요? 그 더운 날씨에.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지 말아주세요. 기분 나쁘니까 기분이 굉장히 소원해져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지금 그분들은 눈으로 뭘 했다는 거죠? 해석을 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안 뛰어도 될 만한 몸매다. 근데 저는요, 자는 좀 뛸 만한 몸매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해석이 전혀 다른 거죠. 뭐로 해석한 겁니까? 눈으로 해석한 거죠. 눈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눈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눈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너 몸의 등불은 눈인데 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몸이 완전히 아니라는 것이죠. 몸 전체가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눈이 지금 뭡니까? 그리고 그 눈이 어두워지는 세상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그 대상은 지금 어떤 대상이냐면은 지금 표적만을 구하는 무리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바로 뒤에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것은, 그 본문과 연결돼서 뒤에 나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33절과 36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서 지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해 보이죠? 그거는 뭐라고요? 아까 계속 설명되었다시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회개치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눈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원어에서 뭐라고 하냐? 포네로스다 이렇게 돼. 포네로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포네로스. 포네로스가 영어 번역은 뭐냐면은 NIV 같은 경우는 bad. 근데 KJV, King James 버전은 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요, evil입니다. evil. 악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이 나쁘다는 말은 눈이 악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의미 앞에 눈이 성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반대, 완전히 대조적인 표현이죠. 그 대조적인 표현은 이 성하다는 표현, 이 하플러스라는 이 영어, 이 원어, 영어로는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NIV 같은 경우는 good, KJV, King James 버전은 sing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요, single입니다, single.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눈이 성한 이유는 single, 하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눈이 성한 거는 싱글, 하나를 바라보는데요. 눈이 나쁜 거는요, 눈이 악한 이유는 뭐죠? 바로 여러 개를 바라본다는 의미죠. 대조되는 의미니까. 다른 곳으로 눈이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단 하나를 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뭡니까?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 추구하는, 표적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궁극적인 실체를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이 본문과 가장 가까운, 이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강의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강의 안에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2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1절 말씀을 비교해 놨어요. 그리고 줄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줄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르게 묘사된 부분들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뭐냐?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부활을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을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보시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 32절에 보시면, 제 밑에 보시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면서 3일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지금 요나의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훨씬 더 지금 요나서 3장 4절에 있는, 요나서에 있는 요나의 그 실제 사건, 현실, 그러니까 실제로 했던 것, 역사와 전혀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누가복음의 본문은 요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와는 좀 더 다른 초점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은 지금 좀 더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뭡니까? 마태복음도 뭡니까? 요나의 표적을 마태복음도 실제로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거기 참조문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없는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건의 제일 뒤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이 이 두 개 중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이 누가복음 11장이 훨씬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초점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부활보다는 바로 어디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요나의 메시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대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렇죠. 지금 상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 자체는요 아무런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표적 자체는 징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불평했겠습니까? 저는 안 불평합니다. 얼마나 신실한데요, 제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 눈앞에서 발견했으면, 예수님이 살리는 걸 봤으면 여러분 예수님 배신했겠어요? 저는 배신 안 합니다. 신실하니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굴 살리려고 했을 때 다 바라바를 살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변화시키는 주체는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인 것이죠. 그 실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표적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시죠. 이 시대를 보시면은 더욱더 실체를 보게 만들죠. 어떻습니까? 훨씬 더 실제를 보게 만들죠.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못 오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그렇죠. 우리 교회 안 좋은 교회 아니에요? 시설 얼마나 좋은데, 비전센터 얼마나 좋은데요.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이게. 다 좋은데 못 보죠? 코로나 터지니까.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공장에 있는 공장 사람들 들으면 안 되는데, 공장에 있는 분들이 다 어디를 이용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화장실 이용해요. 너무 좋다고. 비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 그 좋은 교회인데 문 다 닫았어요. 못 이용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너무 좋아요.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사역자들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여전히 영상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전히 뭡니까? 여기서 울려 퍼지는 게 뭡니까? 그건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긋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에서 흘러나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좋은 시설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사역자도 필요 없는 겁니다. 헛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픽스,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내일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교회가 그 본질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부수적인 것들이, 그 부수적인 것들로 인하여 이 본질이 빛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일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그런 내일교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는 저희들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오로지 주님에만 시선을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정이, 이 물질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내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